좀 지원하셔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영적 정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꼭 중요한 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회사라든지 또 직장 생활이라든지 가정 생활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시간도 당겨지고 훨씬 일하기가 수월하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방 같은 데도 전혀 뭐 정리가 안 되고 뭐 물건이 뒤엉켜 있다면은 뭐 있는 것도 있는 줄도 모르고 찾는데도 시간 걸리고 또 나중에 또 없어서 또 사보면은 또 나중에 또 있고 뭐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늘 드는 이 복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 정리가 되어져야 나도 누리고 남에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늘 제가 서론에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자다. 여러분 그랬어요. 내 눈에 보이니까 뭐 물질이 많아야 되고 뭐 건강이 좋아야 되고 지위가 높고 계급이 높고 뭐가 이렇게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꼭 그거 내가 많이 가져야 복이다. 그 생각 버리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면으로 이것이 복음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 또 이 그릇이 되어 채워지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며칠 전에 그 한 50대 경기도 광주입니다. 그 남편이 뭐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뭐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분이 이제 그 종이 주어가지고 폐지 주어가지고 이러는데 거의 한 8천만 원 주었어요. 그분은요 1,000만 원 이상 돈을 만져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걸요 주인이 올까 싶어 그러다 안 되니까 이 파출소에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6개월 동안에 그걸 주인이 안 나타나면요 20% 정도는 세금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어쨌든 주인 찾아주면 좋겠다는 거야. 이거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애태우겠냐 이거죠. 뭐 5만 원짜리 다발 막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응? 그런 거 하면 또 남의 거 훔치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죠. 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 축복의 사람이다. 이 생각 빨리 이게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축복자가 축복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세 가지 얘기한 이 성경 구절만 똑바로 붙잡아도 오늘 이 영적인 정리 여기에 딱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거든요. 자, 먼저 그럼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이 이게 답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통령 만나는 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당장 여기요 성남시장 만나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응?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언제나 만날 수 있어요. 얼마나 축복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사람의 본래 모습이요.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은 막 이렇게 사고 많고 이렇게 막 문제가 많은 얘기야. 그게 근본 원인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이다 이 말이요.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넘어뜨렸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게 해서 따먹고 넘어졌다. 거기서 온 것이 지옥, 죄, 사단에게 종노릇이다. 자, 이게 한두 번 들은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눈이 안 열리면요, 그 듣기 싫은 얘기 이래 들어요. 이게 우리에게 이게요 딱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축복의 사람, 문제의 사람. 그럼 답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깨뜨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잡혀 있는 사람을 해방시킨다. 이 사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형상 회복했다. 요 세 가지 성경 구절만 딱 붙잡아.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오는 것은 이제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말씀을 붙잡는 거.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이 오늘 강단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처음 들었으면 어렵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자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이상한 사람 많은가.
뭐 여러분도 방송을 통해서 혹시 아시겠지만은 한 10대 5명이 한 3명이 탄 차를 31km 따라와서 청주 톨게이트 나가서 보복했어요. 이미 고속도로에서도 한번 보복하고. 응? 왜? 자기 차를 갑자기 앞질렀다고. 물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람 운전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또 이렇게 차로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미안하다고 뭐 손을 들거나 이래야 되는데 뭐 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1km를 따라왔다. 자그만치 80리를 따라왔단 말이야. 80리 따라와서. 어? 그래가지고 차를 발로 차고 말이지 사람을 때려가지고 많이 다쳤어요. 맞은 사람도 그 사람 태권도 사범이라는데. 응?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른 차요. 블랙박스를 보니까 다른 차를 갖다가 착각해가지고. 정작 앞지른 차는 다른 차인데 그 차는 이제 가고 이 차는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진짜요. 사람이 착한 사람도 운전하면 이상한 사람 많아요. 욕잘하고요. 응?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 운전하는 거 보면 조금 사람을 좀 알아보거든요. 자, 또 보세요. 17,000명 가까이 정신질환자들을 어쨌든 뭐 너무 강제로 뭐 입원시켰다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인권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제 곧 풀려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나오면은 뭐 또 돌보고 뭐 다 나아서 나오면 몰라도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낫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사람만 해도 이 지금 세상이 보통 일이 아닌데 자기 애 갖다 버리고 뭐 이런 사람 많은데 17,000명이 지금 한국이 이제 풀어졌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은요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면요 얼마든지 뭐 착하게 살아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 힘이 없어요. 또 보세요. 17살 난 여학생이 9살인가 그 아이를 유괴해서 자기 집에서 살해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해가지고 옥상에 갖다 버렸다. 그러고도 이 얘기하니까 난 그런 적 없다. 뭐 자꾸 이걸 뭐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은 이게 정말로 이게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복음을 놓치면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응?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놓치면 나도요 얼마든지요 흉악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올바른 복음이 아닌 것. 그럼 올바른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요걸 믿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올바른 복음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곧 하나님이요 구원자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것은 이건 복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이 자 빌립보 가이사랴 그 유명한 지방 응?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이 동네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도 그냥 선지자 할 때 예수님은 그냥 사람 중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그냥 선지자 중에 많은 선지자 있었잖아요. 구약에 그 중에 한 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까지도 했잖아요.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 뭐 엘리야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또 뭐 다른 선지자 그 중에 한 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됐잖아요. 그 이게 이제 16장 16절 이게 이제 구원 다시 말하면은 복음인데 그러면요, 자 박의 정신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그게 삶에 도움은 되지만 그 자체는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착하고 누구 도와주고 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은요,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천국 가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는 듣고요, 참고로 아는 것이지 그 자체는 절대로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범죄가 하나도 없다 그래도요, 지옥 갑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오늘날 이게 복음이요, 이상하게 되는지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복음 아닌 걸로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또 보세요.
세례요한 막 정의를 부르짖었잖아요. 세례요 나서 정의를 부르짖죠. 그 정의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는 복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남을 도와주고 박애정신, 복음 안에서 정의를 말하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응? 그 복음이 없이 그거 말하는 거는 그 자체는 복음이 아니고요. 또 엘리야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막 신비만 붙잡는 거, 막 기적만 보는 거, 그건 복음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고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 나와서도 막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남 돕는 거, 복음 안에서 바른 얘기하는 거, 복음 안에서 기적을 믿는 거, 이거는 맞는 거지만은 종교생활에 빠지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그 원주에서 거기 치유 캠프를 하면서 참 놀란 것이요. 저기 구미에서 온 그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 이름이 안선녀 집사님이요. 보니까 무당들 이름 주로 보니까 순녀, 선녀 많더라고 보니까. 안선녀 집사님인데 선녀가 아니에요. 이분은요, 여자분인데 50대인데, 자, 이분은 4대 무속인이에요. 근데 이분은 9남매요. 자기 큰언니가 또 7남매를 낳았어요. 근데 9남매는 아직 살아있지만은 그 밑에 자녀들이 막 죽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바로 받고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또 세상적으로 또 많이 빠졌지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무속인으로 있었다가 예수 믿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진짜 눈이 열려서 자기 주위를 돌아보니까 거기도 무속인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전에는 깃발이 눈에 안 보였어요. 여러분 보면 알죠? 빨간 깃발, 희깃발. 뭐 잘 모르죠. 안 가보면 모르지 뭐. 뭐 옆에 무속인지 모르지 뭐. 응? 그래서 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고사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것만 깨달아도요, 자꾸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 이제 무속인한테 하나님 자녀되기 때문에 간증하면 되잖아요. 금방 안 돌아와도요. 그렇게 한번 만나는 것이 축복에 만나면 되거든요. 또 저기 또 광양이 됩니까? 제일 밑이잖아요. 제일 밑에요. 광양. 응? 거기에서 온 권사님인데 지금 친정어머니가 현재 무속인입니다. 이분은 믿고요. 남편도 자기도 믿고요. 권사님이 됐어요. 보통 축복이 아니죠. 이런 그 먼 데를 세상에 차를 가지고 올라와서. 자, 남편은요, 다 두 분 다 사업하는데 남편은 매일 사모를 올리는 거죠. 자기 하는 말이요. 남편은 목사님 같대. 하여튼 막 직장 같아 집에 오면요,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거 써 이런데.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이. 자,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복음이 아닌 것, 이 얘기했잖아요. 박애정신, 정의, 신비, 이것은 삶에는 도움이 되지만은 이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복음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천주교 같은 데를 보세요. 믿음도 없는데, 남도 없고, 뭐 사회복지, 그거 그냥 사람 좋아가지고. 이번에 우리 그 원주 갔을 때도요, 그 봉산동이라는 그게 봉산동 천주교회인데, 얼마나 큰 대지를 잡고 있는지 몰라요. 뭐 천주교 또 잘 지었어요. 또 그쪽 산 밑에 보니까 거기는 뭐 사회복지, 쉽게 말하면 요람에서부터 어른까지만 싹 다 돼 있는 거 시설이. 그 뭐 남 도와준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라 할지라도요, 정확한 복음은 아닌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다 돌아다 봤어요. 야, 이거 참 잘못하면은 예수 뭐 마리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진짜 복음을 탁 덮고 이게 참 보통 죄가 아니다. 자, 이런 일이 들어서 진짜 정말 기도가 되어지더만. 응? 그 내가 신부를 이래. 내 신부가 또 사진을요, 한 손바닥만한 사진을 딱 이렇게 뺏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그걸 봤어요. 머리에 꽃갈마저 덮어쓰고 장가당 가고, 진짜 불쌍하다. 세상에. 응?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거 하나님 말씀인데 장가당하고 시집당하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뭐 안 갈 사람이 있긴 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올바른 복음을 믿는 것. 그러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랬거든요. 자,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기름 부었다는 뜻이에요. 뭐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세우고 왕 세우고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중요한 직책이라 이 말이거든요. 기름 부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을 그 이행하신 분이, 이루신 분이 곧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자, 지옥 갈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자,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원죄, 자범죄, 조상, 우상 숭배죄. 조상, 우상 숭배 나하고 무슨 관계냐? 내가 안 믿고 조상이 우상 숭배 계속하고 있었다. 그 죄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계속 되물린답니다. 그 자녀들에게 어려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믿는 순간에 싹 없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우상 숭배죄 이걸 해결하고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잡혀가지고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해방시키신 참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는요 요 세 가지 직분을 다 해결했다.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이 문제를 세 가지를 지옥, 죄, 사단 이거 다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응?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믿을 때 완전히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응? 제가 그 수요일 날 거기 이제 이번에 수목금 했는데 수요일 가기 전에 그 국민의 은남동 지점이 있어요. 거기 4차로에서 편도 이제 2차니까 4차로에서 거기를 비보홀에서 들어가면 거긴 뭐 이민도로니까 뭐 양쪽도 차를 다 댔으니까 한 대가 가면은 그 앞에 오는 차가 오면은요 뭐 못 비켜요. 또 뭐 어느 차가 후진해서 좀 비켜주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 오전에 현장도 가고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일부 작은 차를 가지고 마트에서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니까 앞에 차가 한 대 와요. 저는 4차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후진하면 그 큰 도로기 때문에 후진할 수도 없어요. 근데 앞에 그 차는 뒤로 조금 물리면 제가 얼마든지 차가 비켜갈 수 있거든요. 그 내가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내리고는 그 뒤로 좀 물러가니까 더 바짝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가면 이렇게 여자분이야. 아, 이 간이 세려 부은 여자야, 진짜. 이 세려 부은. 응? 그래서 내가 내려가지고는요, 지금 뒤에 물리면 여기는 이 4차로가 가기 때문에 그거 조금만 물리면 물린다니까. 아, 뭐라고 하냐면요. 중앙선을 넘어왔다고. 뭐 양쪽에 차를 대서는 자동적으로 중앙선 넘지. 그렇죠? 뭐, 얼마나 큰 소리지. 아니, 순간적으로, 야, 참, 쟤 참 나쁜 여자구나. 그 내가 그냥 살살 내가 비켜줬습니다. 응? 근데요, 순간적으로 딱 화났지만요, 어떻게 이겼느냐. 저도요, 보세요. 전공 과목이 욕 잘하고, 인간 짱, 얘기했잖아요. 응? 그런데, 갈라디아 2장 20절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늘 생각한다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신다. 너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 말이거든요. 또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 말은 뭐냐?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건 문제 터졌을 때 말씀이 전혀 없고 나만 탁 드러나면 이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막 팍 터지는 거예요. 그냥 싸움. 그리고 조그마한 일에 큰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뭐 1, 2분 만에 그냥 사악가라, 야, 참, 저 여자도 참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응? 내가 물을 새까맣게 들어가지고 나도 젊은 사람인지 보는가 봐. 이런 생각 들어. 응?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이게요. 이게 진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자, 그리고 보세요. 주는 했을 때는요. 이 주자가요. 한자로 임금 주자입니다. 여러분, 임금이 나쁜 임금이든 좋은 임금이든 일단 백성들은요. 그 말 들어야 돼요.
충신도요, 나쁜 임금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충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곧 그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믿는 것.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요, 첫째 날 뭐를 창조했다고요? 빛을 창조했.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랬거든요. 그럼 이 빛은 뭐냐? 그 뒤에 보면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 이랬어요. 그러면 넷째 날에요, 1월 성신을 만들었어요. 그럼 일, 해, 월, 달, 성신, 이 비월이거든요. 그럼 넷째 날하고 뭐 첫째 날하고 뭐가 차이 있느냐 이 말이죠. 넷째 날이 진짜 해와 달 이걸 이제 밤낮을 주관하게 하는 것이고, 첫째 날 이 빛이라는 것은 뭐냐? 태양빛을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생명력이 있어요. 이 빛이에요. 다시 말해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빛이 있는 곳은요 낮이에요, 빛이 없는 곳은 어둠이에요. 이 영적인 말이거든요. 자, 그럼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어느 골목이 주로 사람들이 지저분하고 막 쓰레기 던지고 막 범죄가 막 이런 골목에 뭐 그 벽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고 잃어버리니까 그 골목 확 달라져 버렸어요, 그냥요. 그 다음 거기에다가 이제 뭐 밤에 불을 밝히고 CCTV를 달고 잃어버리니까 거기 범죄가 없어진 곳이 되어버리거든요. 하나의 그런 의미라 이 말입니다. 이 첫째 날 빛은요, 태양빛을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생명력, 곧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진짜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복음에 따른 축복. 자,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올바른 복음을 소유한 자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졌다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성경 그대로입니다.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17절에 보세요. 자, 내가 복이 있도다. 자,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네가 그렇게 정확한 복음을 알고 믿게 된 것도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한 걸 알게 됐다, 이 말인데, 믿게 됐다 이 말. 그래서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그랬거든요. 자, 베드로, 이 반석이란 뜻인데, 그럼 반석이란 뜻은요 그냥은요 아주 단단한 바위를 말해요. 우리가 보통 돌도 보세요. 금방 태양빛을 받으면은 이게요 막 빨리 부서지는 돌이 있는가 하면요 오래 수백 년 가도 잘 안 부서지는 돌 있잖아요.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런 단단한 바위를 의미하긴 하지만은요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정확한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자체가 그리스도가 말이 아니고 함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베드로 축복의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 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우리에게 이것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전. 자,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요,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복음 앞에서는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큰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야, 큰 교회가 제대로 교회고, 작은 교회, 뭐 조그만 몇 명 모이는 교회, 열 몇 명 모이는 교회, 그건 시원찮은 교회다.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올바른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올바른 교회다 이 말입니다. 내 한 사람도 내가 교회고 내 한 사람도 베드로의 정확한 고백같이 이 고백하는 이게 내가 교회고 우리 공동체도 그런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느라. 베드로가 마음대로 천국 가게 못하게 열쇠를 잠궜다가 열었다 그 말이 아니고 전도 선교를 바로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하늘에서도, 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게 곧 기도의 응답입니다. 다 나왔잖아요. 응? 그리스도 정확한 고백, 그 위에 세워진 교회,
전도 선교 바로 하는 교회, 기도 바로 하는 교회,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며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또 요 세 번째 대해서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죽으면 끝이다 하거든요. 아닙니다. 자, 불신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세계 시작되는 그 지옥이 있거든요. 그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번에 또 가서 이제 사람들 만나보니까 보면요. 예, 보면 그냥 무속인들, 점쟁이들 많은 그 자기 자신들은 무속인 점쟁이 아니라도 그 이웃집에요. 영적인 영향이 갑니다. 거의 불교 사람. 거의 불교 다녀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자기 남동생이 성남교회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얘기하는 건 성남교회라는 이름인지 성남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지. 하여튼 뭐 성남에 있는 교회 같은 데 보니까 그런데 자기는 불교한테 한 번도 교회 간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 남동생도 그 사촌동생도 그 사촌동생인데 사촌동생도 목사님인데 자, 그 또 동생이 그 목사님의 동생이 뭐 저기 이제 강원도에 어느 집도 있고 농토도 좀 제법 되는데 그분은 미국 가 계시는데 그 이제 이 목사님이 여름 되면은 농사를 지으러 거기 강원도 가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뭐 농사 뭐 일하면서 농사 목회하면서 농사 지는 거 나쁜 건 없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시간이 그렇게 많은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래. 근데 이분은요 한 번도 교회를 안 가요. 또 어떤 분은 또 어떤 아주머니한테 얘기하니까요. 자, 뭐라고 하느냐면요. 자기는 7남매인데 7남매 중에서 4명은 예수 믿는데 그 바로 옆에 거기 교회가 있어요. 자기 언니 이름은요. 김순자예요. 김순자 권사님이에요. 그럼 이번에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야, 희한하죠.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응? 남편은 공무원으로서 은퇴를 했는데 뭐 이제 남편은 계속 바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만 자꾸 하더라고. 그래서 남의 집에도 밴드 치대주고 뭐 하더라고 보니까. 좋지요 보면요. 자, 그러니까 참 이게 올바른 복음에 따른 축복이 진짜 어떤 것인가를 그분들은 모르는 것이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번에 거의 뭐 19차 거의 20차까지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2박 3일씩 하는 가운데서 한 자매가 한 50 넘어 된 자매가 이 자매는 결혼 안 했어요. 그 자매인데 굉장히 어릴 때 상처가 많았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와 같이 사는데 어머니한테도 갑자기 막 욕을 막 보통 욕을 하는 거 아니야. 같이 사는 엄마한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계속 거기 참여했는데요, 얼굴이 너무너무 밝아지고, 사람이 진짜 엄청 변화된 거예요. 이게 복음만이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응? 착하게 살아라. 어디 가서 뭐, 안 됩니다. 착하게 살이 힘이 있어야 착하게 살지. 자, 그 다음 네 번째요, 올바른 복음을 누리자. 그럼 올바른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이라. 말씀을 붙잡아야 복음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뭡니까? 자, 오늘 설교, 그렇죠? 오늘 설교 중에 하나를 붙잡아야 되지. 영적인 정례라 그랬으니까, 자, 성경 구절 3가지만 똑바로 붙잡아도 정례가 되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창세기 3장 15절. 본래 사람, 문제 사람, 회복의 사람. 이것만 딱 바로 붙잡는다 그래도요. 또 그리고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자꾸 깨달아지거든. 그렇다면 내가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지금 거기 가보면요, 한쪽에는요, 보문사라는 절이 있어요. 바로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오른쪽에는 보문사, 산에 올라가면서, 왼쪽에는 원주사. 원주사는 원래 소림사였는데, 다 조계종이었는데, 원주사는 지금은 뭐, 다른 교파로 바뀌었더라고. 그건 두 절이 싸워가지고 뭐 하나는 바꾸더라고. 그 거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 거기 넘어간다는데 어떤 그 아주머니가 블루베리를 갖다가 큰 다라에다가 이렇게 심어가지고요. 아주 열심히 일하는 분이요. 돈도 많아요. 사람도 똑똑해요. 뭐 보는 게 개도 3마리나 키워요. 다 개가 색깔이 다 흰 색깔인데 한 놈은 개가 빽쳐서 요 이제 뭐냐 이게 뭐냐면요. 진돗개. 2마리는 요 개가 귀가 요렇게 누웠어요. 아주 지긴 엄청 지네. 우리 가면요 도망가면서 짖어요. 작게 해보니까. 그런데 이 분이요 며느리를 봤는데 자 간호사인데 교회를 다녀요. 왜 교회 안 가냐? 교회 가면 헌금 다 해버린다고. 그 아들이 만일에 며느리 따라서 교회 같이 가면 헌금 다 한 거로 그때 이제 이혼시킨다 하더라고. 자기 이름 다 가르쳐줘요.
아마 틀림없이 이 사람도 보니까 영옥이 아니면 영자가 막 이럴 거야. 틀림없이. 응? 이름 안 갖춰주면, 뭐 안 갖춰주면 어때요까지 그거야. 뭐 관계없지 뭐. 응? 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틀린 데 잡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자, 그리고요, 올바른 복음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를 누리는 것이죠. 그럼 기도를 누린다는 것은요, 자, 오늘 보세요. 영적 정리를 그랬잖아요. 오늘 받은 말씀을 내가, 하나님, 내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본래 사람, 자, 문제 사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타락의 존재,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요거 회복되었으니 절대 놓치지 않고, 요게 내게 잘 정리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고, 여러분, 기도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지난주에는 미성화되어라 그랬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또 그 전주는 뭡니까? 영안을 갖춘 자. 비유의 말씀을 내가 잘 바로 깨달아야 되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주셨는데, 또 지난주는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신다. 자, 이렇게 이제 딱 붙잡고 이걸 안 놓치고 내가 이걸 누리도록, 이걸 안 놓치도록. 그러면은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를 누린다는 거. 이제 거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보살, 이제 무속인에게 여러 번 갖는 집이 있는데 이번에 가니까 이름도 가르쳐 줬어요. 뭐 이미 여러분이 얘기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분은 칠남매 맞이로 아버지가 이제 한자를 사람들에게 동네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쳤는데 딸들에게는 글을 안 가르쳐도 왜? 글을 가르쳐주면 연애한다고. 자,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걸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얘기하는 보니까 뭐 많을 때는요 방에 가득 차 있고요. 물을 온 사람이요. 점하고 뭐 구달아 온 사람. 그 다음 또 옆방에 또 가득 차 있고. 이 돈 벌어가지고 자기 동생 사업한테 많이 대줬대요. 칠남매 맞으니까. 그런데 자기들 그 법은요. 그 돈 벌어가지고는 그렇게 동생들이 있는데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 학교 시키고 뭐 결혼시키고 한 데는 하는 건 하더라도. 그러면서 보니까 자, 이분이 보니까 이름을 가르쳐줘서 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간 사모님하고 이래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자기 딸도 예수 믿으니까. 그럼 이제 어느 날 한계 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당신들 섬기는 신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요, 당신들은 하나님 믿고 우리 믿는 그 신은 마귀라고 하는데 우리도 뭐 이 신에게 잘해야 신도 우리에게 잘해준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그건 진짜 그거 아니다. 그건 가짜다. 막 이런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제 중요한 얘기했어요. 나한테도 한계 올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 했어요. 한계가 올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응? 자, 그런 가운데, 얘기하는 가운데 어떤 남자 청년이 들여다보면서 문을 열면서 돈 9,000원 밖에 없는데 점쳐줄 수 있냐고 이런 묻더라. 아마 9,000원 가지고는 안 되는가 봐. 적어도 한 2만 원 이상은 이렇게 최저가로 이렇게 되는가 봐요. 보니까요. 가니까 이제 이런 얘기 듣는 거지. 자, 이러니까 참 이게 이제 그래서 이분은 보니까 앞으로 이제 믿을 가망성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 대접도 잘하고 보니까요. 하여튼 또 이분이 한 얘기 있어요. 무속인들이 가면은 막 욕을 하고 쫓겨내고 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 자기 집에 사람 누구든지 오면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 그럼 성경을 한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윗이 얼마나 자기가 소중한 존재이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이런 기도를 드렸겠는가. 그러면은 역대상 29장 10절로부터 14절 보세요. 성전 지는 재료를 다 백성들로부터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 기도한 내용이 역대상 29장 10절로부터 14절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654페이지요. 자,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알죠? 성전 지는 죄를 다 이제 헌금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요, 하나님 손에만 모든 것이 다 있다. 부하기 모든 것 다 있다. 하나님 하신 모든 이 주권은 그게 옳다. 뭐 우리에게 있는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이 그저 주께 드렸을 뿐이지 우리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내가 이룬 교회가 되고 이룬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보세요. 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다시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자, 학개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1311페이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이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 것인가. 자, 그러면은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6절과 7절,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학개서 2장 6절로부터 9절까지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방해꾼이 있어서 또 좀 중단되기도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진짜 이게 이제 저들 짓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보다는 좀 규모가 적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지을 때 그야말로 6절 말씀 그대로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육지도 진동시킬 것이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또한 7절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들이 너에게 이 물건을 싸가지고 보배를 가지고 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7절로부터 8절로부터 9절까지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7절에도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에도 끝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도 보세요. 자, 중간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끝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7절에 그 어려울 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 기도를 열흘 동안 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7절 일어난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방언의 역사, 응?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전도의 문이 열어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지요. 제자가 막 일어났지요. 그 현장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광고에 이제 이번에 지금 빠져 있는데, 지금 뭐 1시 반부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걸 이제 제자 훈련 하는데,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응? 자, 오늘 이제 사과할 자리인데, 여러분들 그래서 오다 이렇게 하지 말고, 딱, 이 정리 안 되면 우리가요, 가서요, 혼란합니다. 내가 정리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데 내게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상한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데라도 그냥 뭐 믿으면 뭐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 예수는 어떤 예수다. 그렇죠?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거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응? 자,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은혜 받으시고요.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자, 이런 사실 우리가 딱, 내가, 그러니까요. 내가 바른 교회가 되어지고,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얘기합니다. 영적인 정리. 새 성경 구절만 바르게 붙잡았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본래 사람. 타락 사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자, 회복의 사람, 창세기 3장 15절. 자,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져야면
남에게도 말해 줄 수 있다니까. 다른 것은 답이 아닙니다. 성경만이 답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한 주간도 큰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정리가 되어져서 성령 충만되어져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린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